교회의 오늘은 표지를 공부합니다. 지난번에는 교회의 속성이 어떤 건가?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완전히 아직 하나가 아니어도,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도, 완전히 보편적이 아니어도 그 방향을 향하여 간다면,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간다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하고 있는 이 표지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의 표지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은 비록 그게 좀 부족하고 해도 그 방향을 향해 가면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표지는 그게 없으면 아예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이렇게 섞어서 표현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딱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서는 언제나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속성을 생각하고 오늘 표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그걸 섞으실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갈 방향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하나의 교회를 향해 가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편적 교회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여야 그게 가능하냐? 교회의 표지가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죠? 교회의 표지를 우선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얘기하는 대로 딱 제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쫙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죠? 벨직 신앙 고백서나 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같은 데서 아주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표지가 있어야 교회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표지를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3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순수한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혀로 맛볼 수 있게, 손으로 접촉할 수 있게끔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찬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찬에 대한 제대로 된 시행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어떤 때는 벌을 주어서라도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일, 그것을 치리 또는 권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가 교회의 표지라고 벨직 신앙 고백서가 아주 분명히,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3가지 중에 2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칼빈 선생님이 그런데 순수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내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치리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례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성찬에 참여할 자다우게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얘기했던 치리가 2번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교회의 표지가 2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내용을 살펴보면 셋을 얘기하는 분들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칼빈의 제자격에 해당하는 배자를 비롯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표지는 딱 하나다.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뿐이다. 아니에요? 근데 순수한 복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로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선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성례를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하는 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제대로 수행해야 되니까 치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그 하나라는 것 속에 3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냐? 신학을 이제 보면서 글자로만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은 교회 표지가 두 개라고 그러는 칼빈이 두 개라고 그런다. 그래서 칼빈은 셋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베자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칼빈하고도 다르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얘기하는 분이나 둘이라고 얘기하는 분이나 셋이라고 얘기하는 분이나 다 내용은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하나 속에 셋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둘을 얘기하는 사람은 두 번째 그 성례의 시행 가운데 이미 세 번째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벨직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이 셋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그죠?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그걸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흔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냐 하면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져서 누구네 집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할 때 갈라디아에 이런 건물을 지닌 어떤 곳이 없었어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어져요. 그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도 계속해서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처럼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서는 예배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다음 주일 안식구천날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우리처럼 모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거죠. 그죠? 예배당 건물도 없고 누구네 집에 모이는 데인데도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졌음을 바울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장 6절을 먼저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걸까요? 유대 땅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는데 진짜 교회가 아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진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데 아무에게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여태까지 바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매우 강력한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까 위에서는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다른 복음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걸 따라가면 그럼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그럼 너희가 지금 들어서 따라가고 있는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일이 있고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따르는 거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고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이제 아까 읽었던 4장 말씀인데 우선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도가 전한 복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걸 우리는 사도적 복음이라고 얘기합시다. 사도적 가르침. 그거는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사도는 뭐에 근거해서 그걸 가르치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행적의 근거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로 가르친 게 있죠? 예수님이 행동으로 가르친 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것의 함의까지를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잖아요. 요게 복음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거를 얘기하면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십자가, 부활, 승천 등을 다 얘기하는데 그것의 의미를 조금씩 변경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뭔지를 이따 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요,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을 본받아가지고 바보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본받아가지고서는 교회가 자기네들끼리 뭐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적 복음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도적 가르침을 벗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따르도록 한다면 그건 정말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거는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던 바울이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의 핵심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3장에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은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물리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단지 바울이 맨 처음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이 표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듣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 사실과 십자가 그 사건과 그것의 함의를 명백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건과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1세기의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도무지 근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적 선포,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정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적 선포의 내용에 부합하게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사실과 그 함의까지를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친히 본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었어. 예? 근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진짜 밝게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 앞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하면서 그 전에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전부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 십자가 없잖아요. 나중에 예배당을 이쁘게 지어놓으면 만들 거죠? 전혀 안 그럴 겁니다. 예?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대신에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앞에,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3절, 14,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여주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배웠기 전까지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율법의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그게 이제 13장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저분은 분명히 저주 가운데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바리새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저주받아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정말 저주받은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난 다음에 똑같은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에요? 저주를 받았다는 건 똑같이 생각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 이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저주를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율법을 어긋나게 한 일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그분은 저주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왜 받으셨을까 생각할 때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 12절 말씀, 저 위에 10절에서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따져보니까 율법에 비춰서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도 모든 걸 다 지킨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율법대로 행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저주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도 다 안 지켰으니까 그 사람들도 저주 아래에 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율법에 미치지 못하였고. 자,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다 이제 저주받아 죽고 마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뭐냐?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저주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당신님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또 하나님으로서는 저주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그분이 저주를 받았다니 이건 뭐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바울의 입장에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항상 율법대로 다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신 것, 그게 의로운 거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은 그 전에도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도 저주를 받은 건데 이제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냐가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고 이제 성경대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봤더니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거냐?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저주를 다 받으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것이 되려면 이제 딱 하나 요구되어지는 게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 왜요? 아무도 율법대로 다 행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14절 뒷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는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선언하신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요. 한자 말로는 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칭의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사도적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이 돼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의 후손이 유대인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행해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너 다 행하고 보니까 너 의로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한참 뒤에 라야 그 일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직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원리는 살아있지만 아브라함도 그 원리를 가지고 다 행했기 때문에 너 의롭다. 그런 게 아니고 믿으니까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 이거에 따라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 당시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걸 라운드 1, 첫 번째 라운드, 권투 경기를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라운드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다 지켜야.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뭐냐 하면 자기도 율법을 다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다 지키게 하려는 게 바리새인들의 목표였어요. 자기네들은 상당히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딱 만나 보니까 자, 예수님 앞에서 가끔가다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다. 네가 다 지켰다. 칭찬받고 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기준을 가지면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걸 우리는 인간적 기준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인간적 기준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을 때 너는 가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지만 그 마음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너에게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발견해요. 예수님 앞에서 딱 서게 되면 율법의 정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앞에서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간음한 게 있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훔치지 않았지만 훔치는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네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율법이 개인적으로 내면화되어지고 더 철저화되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 공부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의 그 뜻이 더 깊이 있게 우리 속에 새겨졌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게 목표예요. 오늘 목표하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든 내가 진짜로 의롭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게 여지없이 케오패를 당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서 너 그렇게 해서 옳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도 안 해요. 1라운드에서는 뭐가 분명해졌느냐? 예수님 얘기를 듣고선 제자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혼자 하는 일이지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가 드러나요. 왜? 그 어떻게 하는지가 어디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한테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다음에 바울이 스스로도 그러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밝게 드러나는데 내가 다른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2라운드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를 믿을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성화의 길로 나아가죠. 그러나 모든 출발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주장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심지어 내가 그걸 얘기한다고 하면 나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근거해서 사도적 가르침에서 가르친 그것을 가르쳐야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거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하면은 다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해도 그게 복음을 혼잡스럽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요게 제2라운드 상황입니다. 뻔해졌잖아요. 이제 딴 생각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3라운드가 등장합니다. 제3라운드는 조금 쉬워요. 왜 쉬우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열심히 지나쳐서 나온 얘기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 해가거든. 예수를 믿는 게 그게 거의 유럽에서 이제 한 70-80% 예수를 믿는 상황이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아직 7-80%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5세기의 얘기니까. 예?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행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복음을 혼자 파괴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안 행하면 구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기준을 가지면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서 맨 나중에 주님이 판단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펠라기우스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얘기하려고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예? 그게 뭐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제3라운드예요. 그래서 제3라운드에서도 펠라기우스가 틀렸다라고 해요.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한 교회를 우리가 천주교회라고 합니다.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어거스틴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천주교회가 어거스틴을 자기네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자기네식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도 펠라기우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그건 이단이다. 그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제 4라운드가 됩니다. 그죠? 15세기 말 16세기에 오면 천주교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없죠. 오거스틴의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이제 주시면 그 선행 은혜,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행 은총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그 조금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를 해. 내가. 여기 보세요. 그거를 가륵하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쓸 텐데 뭐라고 쓸 거냐면 여겨주시는 공로 그렇게 쓸 거예요. 여겨주시는 공로. 이게 쉽기 때문에 그 말을 써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천주교에서 그렇게 번역하는데 재량 공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공로가 아닌데 공로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겨주시는 공로로 여기셔서 그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준대. 더 주면 이제 주님이 은혜를 더 받았으니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볼 때도 이거는 정말 공로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말로 지당한 공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당한 공로. 예? 천주교에서는 적정 공로라고 번역합니다. 적정 공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겨주시는 공로. 사실은 공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공로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에 근거해서 잘 받아들이고 하면 은혜를 더 받았으니까 뭔가를 해잖아요. 그것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지당한 공로에 해당하는 걸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플러스 내가 행하는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천주교의 가르침이다. 자기네들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충실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 행위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뭐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주교회는 맨 처음에는 행위로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뭔가를 적정한 공로를 낼 수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얘기 하겠죠.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은혜 없습니다. 우리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공로를 내야만 한다. 왜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예수 믿었으면 잘해야지. 그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동기는 천주교회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동기는 예수 믿었으면 잘해야죠.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잘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근거에 볼 때는 공로가 안 되는데 이걸 자꾸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로라고 해야 더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자꾸 잘했다고 해줘야 잘하잖아요. 애들만 그런 것 같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부 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요.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런데도 사실은 사고방식이 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해줘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이제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 얘기는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그냥 교회면 교회지 뭐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러나 종교개혁 때 옛날서부터 있던 대로 그냥 천주교회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건 안 되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쫓겨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와가지고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훨씬 힘이 세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못하게 자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결혼식 한다고 하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결혼식 때 모여가지고 식을 진행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누구네 결혼식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사실 내용은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할 때요. 무슨 민주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면 가끔 가다가 YMCA 강당에서 누구네 결혼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무슨 한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개혁 때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때 종교개혁 시대 때 나온 질문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질문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그 질문이 나올 만한 상황이 몇 번 있었지만 그 질문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개혁자들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다.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상하게 한 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럼 뭐냐? 교회의 잔재만 남은 거다. 그 표현을 가지고 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교회의 잔재만 남았어도 그럼 교회는 교회 아니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이 천주교회를 교회의 잔재만 남은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의 잔재만 남았다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선 말로 선포되어져야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함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행한 거로는 도무지 안 되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다 하신다. 우린 그걸 믿을 뿐이다. 주님이 하신 일, 그다음에 그 의미를 우리 그대로 받아서 믿는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죠? 두 번째, 이신칭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를 주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발생하는 일이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해서 예배를 합니다. 진짜 교회는 이신칭의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신칭의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하고 이제 하나님 잘 계세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알아서 살고 올게요. 그게 아니고 예배한 사람다우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여기 함께 모여있는 거고요. 우리 모여있는 교회예요, 지금. 그러나 나중에 예배가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사실 동안에는 흩어져 있는 교회로 사는 거예요. 물론 수요일날 우리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있을 때도 있고 흩어져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왜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킨 일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사명을 주어 우리에게 보냈다.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난 이걸 이루기 위해 삼자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한 자다우게 복음에 감격한 사람다우게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합당한 섬김이에요. 합당한 섬김. 로마서 12장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게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합당한 섬김이다.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자꾸만 예배 시간만을 생각하게 돼요. 예배 시간에 정말 참되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섬겨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복음 사건의 근거에서 기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 복음을 혼잡게 했으면 진짜 교회가 아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되면.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회만 진짜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시대로 가만 들여다보면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는데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만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똑같이 복음을 선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옛날에 큰 믿음 교회라고 하던 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기는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뭘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복음을 혼잡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도 엉터리로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된다. 그죠? 우린 성경의 말씀을 잘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이상한 얘기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이신칭의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다우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타락할까 봐 그래도 이거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신칭의를 가르쳤더니 제대로 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한동안 이 제대로 된 사람들 입에서도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이신칭의 때문에 망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신칭의가 없으면은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거기 교회가 아닙니다. 뭐가 분명해야 돼요?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신칭의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 결과입니다. 이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게 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뭐 복받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 복음의 사실에 정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를 이렇게 귀에 들리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때때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또는 손에 만져지는 방식으로 다음에 혀에 촉각에 와닿는 방식으로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는 힘.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듯이 우리는 그 방식을 취하지는 않고 약식 세례를 하는데, 그래서 씻는 예식이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딱 한 번, 세례는 일생일 때 한 번만 받는 거니까 한 번 받아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세례를 받게 되면 자기가 입교함으로써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이 복음 사실에 동의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교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입교를 한 사람들이 구성된 교회 공동체는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실을 의심하거나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실에 점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죠. 모여서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아이, 주님이 꼭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여러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서는 다 수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식적 입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믿는 바가 뭔가, 예?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혼자 그러고 마세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대로 얘기하고 우리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하는 대로고, 그럼 우리는 벌써 망한 겁니다. 그죠? 왜요? 이신칭의에 이게 있으면 교회고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안 믿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것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함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그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입교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매주일 성찬에 참여하는 건데, 매주일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 교회에서 매주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시의회에서 매주 하지 말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우리는 그것도 천연시켜서 2달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게 좀 더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늦춰들더라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즉 복음에 동참한 사람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장 찍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치는 일이죠. 우리는 이미 그 표를 받았어요. 근데 표하면서 동시에 매번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사실 매주일 예배하면서 하는 게 옳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요거를 한 2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선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개 한국교회에서 1년에 2번 하는 게 이제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3번 하다가, 그 다음에 4번 하다가, 지금 이제 6번까지 늘려놓은 거예요. 더 늘리는 게 혹시, 워낙은 매주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까봐, 왜? 우리가 1시간 이상 견디지를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번 하다 보면 설교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까봐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때때로 도장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쳐지는 일. 제가 이제 언약교회에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그 주님께서 도장 찍어준다는 게 뭡니까? 늘 그랬어요. 이걸 표해준다는 건 이해들을 다 하세요. 표해준다는 건 이해하는데 도장 찍는다는 게 뭐냐? 도장 찍는 건 마치 뭐 같으냐면 확신을 더 주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든 게 뭐냐면, 지금 그런 거 잘 모르시지만 옛날에 아주 사람들이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갚는 거 있잖아요. 일수한다 그래요. 예? 그럴 때 이제 오늘 이제 하루에 100원씩 갚는다 또는 1000원씩 갚는다 했을 때 100원 냈다는 걸 도장을 찍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빌려 주신 분이. 예?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하는 거를 더 분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도장을 찍어 주신데 무슨 방식으로 하느냐? 성찬의 방식으로 한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어떤 마음에 참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음을 이 공동체와 함께 드러내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적 행위입니다. 모든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답게 사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다우게 안 살면 그 다음 성찬에 못 참여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찬금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성찬을 우리 모두가 수찬금지를 했어요.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애꿎은 성도들을 다 범죄자를 만드느냐. 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그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왜 목사님들은 수찬금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죠? 정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런 벌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벌을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받았으니까 이번에 문제가 없었죠. 개인이 받으면은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요? 내가 뭐트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찬금지 등의 징계는 7위의 여러 개 가운데 하나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라고 권면하는 거, 목사님도 권면하고 서로가 그렇게 권면한 그것도 다 7위에 해당해요. 다 7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7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자고 하지 않겠어요?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서로 그렇게 권면하지 않겠어요? 그죠? 서로 권면하는데 수요일 기도회는 나오지 맙시다.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보트로 나와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로 잘 하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전부 다 7위의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벌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그냥 그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서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7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잘해야 돼요. 스스로도 성경에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답게 기쁨으로 살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정죄에서 풀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 나 사는데 도움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의 사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 교회의 이 표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서 이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나타나요. 이거 없으면은요 우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이런 교회의 표지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고 하신 주님, 오늘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사도적 가르침을 통하여 또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하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벨직 신앙고백서와 여러 신앙고백서에서 교회의 표지를 이렇게 명시하며 이 표지가 있는 곳은 참 교회이며 이 표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곳은 참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잔재만 있을 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중시하면서 그저 역사적 문서로만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실로 오늘도 이 교회의 표지가 있는 것이 참 교회이며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런 교회의 진정한 표지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 교단 밖에서라도 이러한 참된 표지를 가진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점점 많아지며 그리하여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며 주의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천국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